인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생쥐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한 마술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쥐가 너무 고양이 앞에서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이 생쥐를 고양이로 이렇게 둔갑시켰습니다. 고양이가 되면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생쥐를 고양이로 이렇게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고양이가 되고 보니까 이 고양이가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개를. 그것을 보고 이 마술사가 다시 개로 이렇게 둔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가 되었더니 이번에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그래서 이번에도 이 마술사가 이 강아지를 호랑이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 이 백수의 왕 호랑이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랑이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호랑이는 사냥꾼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가 너는 매번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줘도 항상 두려워하니 너는 평생 생쥐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다시 생쥐로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쥐는 고양이를 두려워하고, 고양이는 개를 두려워하고, 개는 호랑이를 두려워하고, 호랑이는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힘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두려움도 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거의 3m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거인 앞에서도 이 다윗은 담대하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도, 골리앗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올 때에도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라고 담대히 소리치며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도 누구를 두려워하여 도망 다니고 있냐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다른 점은 나중에 다윗은 이 두려움을 극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다 느끼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움은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렵다고
막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도망을 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망칠 수가 없어요. 마치 생쥐가 고양이를, 고양이가 개를, 개가 호랑이를, 호랑이가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냥꾼은 또 다른 누군가를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상황을 벗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맞서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도 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치면서 그가 한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우리가 이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에게는 먹을 양식과 싸울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도 없이 싸울 칼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급박하게 쫓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디를 갔냐면 이 놉이라는 성읍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먹을 양식과 그리고 무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었을 때 이 아히멜렉이 좀 두려워 떨었어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2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21절 1절 말씀.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지금 떨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혼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혹시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잘못 엮일까봐. 그런데 이때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 그게 2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녀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혼자 온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22장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놉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 75명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이 아히멜렉에 살던 성읍 놉에 살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젖먹이 갓난 아이들,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바로 다윗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거짓말을 했나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못해서 이렇게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혼날 때 거짓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해놓고서도 혼날 게 두려워서 내가 안 했다, 다른 사람이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또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면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이 큰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가드 성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블레셋 어디 사람일까요?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을 죽였잖아요.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여놓고 그 골리앗이 살고 있던 성읍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옛날 어느 속담에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도 뭐만 차리면 된다?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제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참 굴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죠. 어떤 것이냐면 거기 미친 척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그 침을 이 대문짝에다 그적그적 거리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웃긴 것이 다윗이 처음부터 미친 척을 한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미친 척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미친 척을 했냐면 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다윗을 이 사울 왕으로 바꾸면 사울 왕도 동일한 말을 듣고 그가 이 말을 마음에 품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심히 노한 말도 동일한 말,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 떨게 된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하여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다윗을 보면 다윗도 두려움에 떨어서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자기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맞서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참 참혹합니다. 자신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다윗의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 다윗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윗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다윗도 이렇게 실수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다른 점은 사울은 이 두려움을 벗어 극복하지 못하여서 계속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에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이 다윗은 이런 실수를 하였지만 결국 두려움과 맞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서는 게 필요해요. 맞서는 게.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3장을 보면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갔다, 그 다음에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 식구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한 400명 정도라는 그런 인원이 되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냐면, 이 다윗이 모압 왕에게로 피신하게 됩니다. 모압 왕. 이번엔 또 다른 이방인 모압 족속에게로. 그런데 모압 왕에게 이제 피난을 가는 것은 근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럼 다윗의 할아버지는 누구죠?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 그렇다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리고 이 보아스 증조 할머니는 누구죠? 증조 할머니는 룻입니다. 룻. 근데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증조 할머니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피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외가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편할 텐데, 거기 있으면 안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2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다 땅에는 누가 있어요? 사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땅으로 다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맞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점점 더 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17살이었어요. 17살.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라는 표현이 맞죠. 소년 다윗. 그런데 그 소년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점점 더 진정한 사나이로 거듭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로 그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패막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타에서도 저희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틀란타에는 여기보다는 신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신분의 문제를. 그래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신분 문제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시민권자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형은 몰라요. 오빠는 몰라요. 누나는 몰라요. 내 마음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도 시민권을 갖고 있는 신분의 문제가 해결된 친구들은 이 신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을 알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신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청년의 이야기에는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문제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그러한 두려움을 경험해봤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에 오면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은 그렇게 이 두려움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이 아히멜렉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노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가지고 다윗은 남의 탓하지 않았어요. 남의 탓.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 왕 때문에 그렇다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정말로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히멜렉의 유일한 아들 아비아달을 보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있고 보호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현실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도망치지 말고 맞서 싸우는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맞서 싸우고 싶어 합니다. 맞서 싸우고 싶어 합니다. 싸워서 승리하고 싶어 해요.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승리하고 싶지.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나도 두려움과 맞서 싸워 승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기본으로.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냐? 사람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 기본으로 다윗이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시편 34편.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언제 지은 시냐면 거기 위에 보면 표제가 나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예요. 그때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자가 영어로 보면 this poor man이거든요. poor man,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거짓말도 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블레셋 가드 왕에게 피하는 연약하고 이런 이 불쌍한 사람을 이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편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다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도 다윗처럼 연약하고 곤고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의로운 사람도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이런 환난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과 맞설 수 있었으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두려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믿음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붙잡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